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또 기쁨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직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 첫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열매에 싹을 맺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상담학에 보면은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했을 때, 또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했을 때, 자녀가 자녀 역할을 못했을 때 그거를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엮이는 가정은 답습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처럼 아빠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을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순기능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기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답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 또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순기능의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주인을 오셨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선포합니다. 엎드려
난 삶 가운데 어느새 내가 주인 돼버린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하나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들이 하나님 우리가 순기능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그대로 아버지 답습하여 될 수 있는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임을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전 세계 그 나라 가운데 그 왕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러시아의 땅에, 북한의 땅에, 중국의 땅에, 베트남 땅에, 라오스 땅에, 미얀마의 땅에, 그 공산권 땅에 오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안에 오늘 가운데도 이슬람권의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왕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힌두권에서 온 세상을 아버지 안에 어지럽게 하는 그 만물의 신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의 왕 되심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아버지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왕이 되면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주인 행사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주신 되심을 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아버지는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를 거쳐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사업자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지사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높으심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땅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그 땅 가운데, 중국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공산권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힌두권의 그 땅 가운데, 무슬림의 그 땅 가운데 주님을 혼자서 나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장막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주님, 그 땅을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세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공을 이어진 그 선포들이 그 공의와 선포들이 모두 그 땅을 부르시고 있는 주신 간절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드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조선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역사에 굽이굽이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가난한 나라 조선에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나라에 피 흘리고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과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 갔지만 저희들은 교만하여져서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많은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좌파, 우파,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한 민족이고 한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실현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이 현실이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여러 기관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한 권력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저희들이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강물처럼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일천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엎드려 비는
여러분, 저 찬양을 정말 사심 없이 부를 수 있을까요? 진짜 부를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저 찬양에 삘이 꽂혔어요. 네, 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저 찬양을 불렀거든요. 매일. 진짜 그럴까? 이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이게 내 소원인가? 이 진짜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불러서 노래가 아니고 불러서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에서 나오는, 내 양심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이 좀 긴데 두아디라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나 하는 이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29절, 이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마나 교회에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에게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항상 뒷부분이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네. 귀 있는 자, 듣고자 하는 자, 들을 마음이 있는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누구한테 쓸데있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스스로 나는 건강해 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근데 내가 병든으로서 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뉴스나 어떤 TV에 나오는 것만 해도 당뇨에 관련돼 있으면 뭐예요? 귀가 반짝 뜨여서 듣게 되잖아요. 왜? 내가 병에 걸렸으니.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관련이 없어.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소중한 말씀이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면 뭐 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천 년 전에 요한이 쓴 글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듣고 말아보내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들을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좀 7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이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은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과 이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있어줘야지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어지는 거고, 듣고 내가 받기든 뭐가 은혜가 되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 있는 여러분들이요, 들을 게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뭔가 바꾸고자 하는, 달라지고자 하는 그 삶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안 변해요. 안 달라져요.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한평생을 들어도 나는 끄떡하지 않아. 나와 관련이 없는 메시지니까. 오늘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눈이 뭐 같대요? 불꽃 같답니다. 그 발이 빛나는 주석. 이것은 뭐냐면 그 청동이, 주석은 청동이거든요. 빨갛게 이 쇳덩어리를 불에 막 달구면 새빨갛게 되고 더 달구면 노랗게 되잖아요. 그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어리라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그 발이 새빨간 불덩이처럼 아버지 그런 발이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의 발이 빨간 불에 달구어진 그런 쇳덩어리 같다. 어떤 의미로 와닿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느낌이 어때요? 좀 두려워요? 평안해요? 두렵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들 평상시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 불을 갖고 오면 어떻게 돼? 눈빛이 달라지죠. 어떻게 저 사랑스러운 눈빛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저렇게 따뜻한 손길이 어쩜 저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애기를 때리더라도 꼭 매를 들고 때려라. 매를 안 들고 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면 그 감정의 손이 다 실리기 때문에. 감정이 내가 자녀들이 때리는데 그 나쁜 감정에 실리지 않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뜻한 하나님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포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거야. 그냥 눈에 불빛이 화가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거 이겨내기 위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분노를 내실까? 그죠?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죄를 덮는 게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
그만큼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쪽짜리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듣기 편하고 좋은 메시지가 있고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성향. 그죠? 듣기 편하고 좋은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 성향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본성이 그렇습니다. 네, 나에게 이렇게 바른 말 다 듣고 싶은 말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바른 말이겠죠. 나한테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는요 좋게 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되게 아프게 와. 아마 그래서 아픈 것 같아.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듣기 싫으니까 아픈 것 같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기가 가려워서, 기가 있는데 덮어진 거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제가 자랄 날 때만 하더라도요, 네, 우리 그 골목에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막 아이들끼리 놀다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막 욕 한마디 하면은 뭐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막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길목에서 담배 한번 피워보세요. 난리 나지. 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멱살 잡고 너 집 어디야? 엄마 아빠 누구야?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진짜 당해요. 예. 근데 이제는 바른 말을 하는 시대는 점점 사라져버려요. 바른 말을 하는 시대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어디서 들을 때가, 바깥에서 들을 때도 없고,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또 바른 교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바른 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 바른 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래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몰라. 자기의 사육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다 선생이고 다 부모고 다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다 배우잖아요. 부모의 메시지,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강력히 와닿아요. 다 유튜브예요. 예, 말할 때도 유튜브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아요. 또 오늘 예수님은 늘 평상시에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을 다가갔지만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에 좀 찔림이 오도록 따가운 메시지를 전하고자 작정을 하시고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9절에 먼저 칭찬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너가 하는 그 일들, 너가 사업에 임하는 태도 너무 보기 좋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 처음 교회를 세울 때보다 지금 훨씬 많아졌다. 이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러운 교회예요. 예, 부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일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그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은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칭찬해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20절이죠.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누굴까요? 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와이프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파고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케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일들이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거든.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구약 얘기가 아니라 이세벨이 용납했던 그 용납함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며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겉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참 좋아. 신앙의 삶이 있어.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 행음과 음란함과 우상 제물, 이 우상 제물이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커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그걸 용납했대. 용납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를 그냥 들어오게 내버려 둔 거야.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용납해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이거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이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성경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사도와 일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 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니, 그죠? 나한테 별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해. 사도 바울이 말하게 에베소서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지. 아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게 뭘까요? 불결한 것. 불결한, 이게 말로 하는 거. 누추함이라고 한다는 말은요, 이게 성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아주 뭐라 그래요? 이게 야리꾸리한 아주 그냥 그런 말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되게 성적인 것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마땅히 부르지도 말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런 걸 많이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죠?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동거하지 말아라.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함부로 입에 더러운 추악한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동성연애 간의 사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런 곳에서 이렇게 차단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만큼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많이 매일같이 보고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 근데 성경 안에는 너 그걸 보지도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고 이게 마땅한 거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귀담아 생각하지 않아. 도리어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데 왜 같이 살면 안 되냐? 꼭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느냐? 막 이런 거죠. 요즘에 한국에 한국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는 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 고리타분한 그런 말이에요. 꼰대 같아요.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에요? 목회자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무시를 할까? 인식하지 않을까?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고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들을 이젠 거의 하지 않아요. 왜?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부모가 먼저 생각하거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구분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누구야? 둘이 누구야? 남자와 여자 한 몸이 될지다. 이게 이게 결혼이거든요. 지금 결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바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또 결혼할 수 있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 분명히 성경 안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시대인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는 달라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 건데? 하나님은 왜 믿는 건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방금 제 찬양할 때도 우리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근데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싫다, 가증스러운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네 생각은 그러지 않아요. 그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이 목회자들이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여기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어. 봉사도 해. 섬기도 해.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 여러분 CNA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남성 가운데 70%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싸우고 있다 그래요. 여자는 5명 중에 1명 꼴이라 합니다. 이 남자만 그러지 않아요. 여성들도 대단해요, 숫자가. 크리스찬들 안에서.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음란물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그것과 싸우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부인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건 이거예요. 용납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 그냥 이 시대는 그래. 당연한 거야. 합리화시키고. 그죠? 이게 성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도박, 술 취함, 욕설, 수근수근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로마서 1장 11절에 보세요. 21가지의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21가지 죄를 바라보면은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용납하는 거, 용납. 내버려둬.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 투쟁하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니? 네가 몰랐으면 모른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젠 알지 않냐? 내가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 내가 더럽다고 한다는 거 알지 않냐? 근데 왜 하냐 그거?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죄책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졌어요. 부끄러움도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는.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예. 내 자식을 키워갈 때 그냥 어디 가서 아기나 다 데리고 그냥 이것만 다행이라 생각해. 결혼하지 않고 아기는 낳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문화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뛰어넘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울질을 합니다. 들을 건 듣고 말 건 맙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20절 시작.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너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마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 올바른 길을 왔다가 떠나버렸어. 악한 일을 하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그냥 두지 않고요. 올무 덫을 놓아서 그 의인이 죽게 해버릴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긴 그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거 하나님 묻지 않는데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악한 길이라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봤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 책임은 네 말하지 않은 네가한테 물을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우리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적인 타락을 갈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가르치지 않은 부모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몰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알겠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에는 모르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그들의 문화적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냥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도 괜찮아. 예.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든 바른 얘기를 하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든 가지. 우리는 온통 지금의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받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아요. 와,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지, 왜 예수님의 발이 불에 달군 쇳덩이 같이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뭔가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좀 책 많이 나와 있을 건데요. 그 목사님이 11살에 음란물을 접했어요. 11살에. 부끄럽지만 저도 11살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음란물을 접했어요. 이거가 언제 끊는지 목사가 돼서 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끈질끈질하는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갈걸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 박수 쳐줘, 옹호해줘, 괜찮아. 동성연애자들에게 괜찮아. 너희 서로 간에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데 괜찮아.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옹호하고 박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한다? 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동성연애자가 아니니까 난 괜찮아. 너희들이 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이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모든 교회가 알지어다. 나는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는 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와이프도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 중심의 마음을 살피고 아는 자가 나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믿어요. 내 믿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성경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너희 믿음을 아는데 너 믿음대로 행해줄게 이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대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을 공동체가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 같이 만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나누어요. 말씀을 깨달은 걸 바로 나누어요. 좋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받은 은혜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어.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도전해 봤어.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여기까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만 나누는 게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나누는 자리보다 깨달고 내가 해봤더니 고치려고 노력을 해. 내가 이걸 해봤어.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이기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 싸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찔림에 받아서 뭔가 처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뭔지 알아야 이게 사모하게 되어지고 얻게 되지. 뭔지 모르면 남의 이야기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한테 와요? 예수 그리스도. 저 권세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에 물리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 것으로 인해져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내 심령 안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주님이 오는 진정한 평안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그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아는 참 복잡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처리되지 못하는 내 안에 내 양심이 아는 이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평안치가 않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초등학교 11살 때 보았던 그 음란물을 끊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린 것처럼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원래 그래. 이기려고 하는 자, 매달리려고 하는 자,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또 뭘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너가 지금 찾지 못하는 길, 진리, 생명, 구원을 받았지. 나는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네가 알게 해줄게. 구원받은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줄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줄게.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원해가지고 에베소서 기도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 주셔야, 있으셔야 뭐가 될까요? 인생에 내가 세상 내 눈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볼 수 있어요. 진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뭔지 알 수 있어. 아, 예수님 믿고 사는 힘이 이런 거구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전 여러분이 그 느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으로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게 하시고 그냥 아무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실없이 웃음이 나오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 예수님 앞에 미안한 것이 있거든.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거든. 내 본능에 쫓아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그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갖고 있거든.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내버려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고민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세벨이 용납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이젠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주가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날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돼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수근수근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더럽고 취약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가 내 왕으로 섬겼고 내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처리되지 못하는 약한 것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기 원합니다. 바른 진리의 맛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니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문화가 이겨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내 안에 내 생각하는 것들이 날마다 예수 안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세벨의 그 음란함을, 이세벨의 그 악함을, 이세벨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욕망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결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고백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사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찔린 사람들마다 말씀을 알아 말씀 앞에 깨어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주시기 축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주님, 노래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계 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마음을 더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고자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진정 고백하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만족함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10년 가운데 예수님 계셔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되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알 만큼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니 그 아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같이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주님, 열방으로 주님은 성식할지어다. 그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백하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신앙 달라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시게 하시옵소서.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가 듣겠으며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접해주셔서 우리 듣는 자들마다 살아간 삶 가운데 일어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 여호와여 아마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안에서 바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투쟁하고 몸부림에 치는 그 삶이 있기 원합니다. 끌려가는 삶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흘려가는 삶 들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핑계를 대거나 합리와 논리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적당화시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리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된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길을 열어줘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구원받는 손들이 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갑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이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오신 찬양하는 그날에 더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목적에 따라 드리는 선교 헌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하나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가정들마다 힘겨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문제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달궈진 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죄에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